그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많은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을 불러서 그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적은 목소리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모세가 너에게 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그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다윗 왕이 세상을 뜨고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왕궁은 헐고 왕궁은 노후되고, 그리고 대신들은 아버지와 같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의 수준의 나라의 체계를 세워야 하는데 그들을 물갈이를 해야 될 것이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 속에 그 옛날에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분이라 군사력이 좋았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다 보니까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도 국방도 챙길 수가 없는 일거리가 산적한 처지에 있는데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제일 먼저 손대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립하여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그러고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가 진 성전을 내가 택해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으니 이제 너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든지 메뚜기가 토산을 먹든지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쓸어나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갈라. 악에서 떠나고 겸비한 자세로 내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와서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리고 네 죄를 사하고 네 땅을 고칠지니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전. 주먹을 불끈 쥐고 사탄을 몰아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서울 근동에서, 우리 교회 근동에서, 서울 근동에서, 한국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성전, 그 성전이 우리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 땅에 담겨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코로나야 물러가라.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합니다. 성경을 고찰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세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인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곧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 교회처럼 아름답고 그렇게 화사한 그런 모습의 교회가 이 땅에 많지 않을 텐데 그렇던 여렇던 한국의 교회가 8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교회가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은 성령으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회개하여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핸들링하고 가다가 박살이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께 돌아간다고 토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걸 한마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것으로 살던 걸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토내서 받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회개를 시켜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맹인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면 이게 바로 마음의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성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라고 다윗이 바라보며 성전을 찬양한 그 성전을 지상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늘 비전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 이 예배당 요 예배당을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이 지상성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눈물, 누구의 땀, 누구의 피가 의자를 만들고 벽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돌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나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피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놓은 것이 지상성전은 희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엄밀하게 나누면 세 가지 교인이 있습니다. 여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다가 하루 저녁에 잠자고 돈 주고 그냥 나가는 그것이 여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도 알 것 없고 주일날이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그러고 헌금 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가버리는 그런 교인을 여관교인이라고 합니다. 전세교인 거리가 직장과의 거리가 맞기 때문에 또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들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 호주머니 내가 내 집을 얻는 전셋집하고 내 호주머니 경제 사정하고 맞으니까 그 가까운데 그대어 있다가 이사가면 끝나버리는 그런 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전세교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내 집 교인이 있습니다.
그 내 집 교회는 뭡니까? 아무리 멀어도 내 집은 찾아가는 것이, 내 집은 다 값이 올라가느냐 집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집이 무너졌느냐 깨끗하느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손보고, 그래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애착을 갖는 것이, 그게 내 집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는데, 첫째, 교회에다가 이름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교회에 이름을 두고 이름을 써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교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나마 겨울이 되나 여름이 되나, 그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분명히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거리가 멀어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몸담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정말 나의 힘을 다 기울여서 교회 성장에 투자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람의 소리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은 세 종류가 있는데, 교회 이름 써놓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 교회 이름 써놓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십자가 예수님 내 구주로 모신 신자, 그리고 몸을 바쳐 헌신하고 마음 쏟아서 충성하고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생활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은 이 내 집이, 이 교회가 내 집이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눈물, 내 땀, 내 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오냐라고 대답하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인이 변해야 신자가 되고, 신자가 변해야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처지에 여러분들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담기려면 어떻게 담기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할 일이 산적한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일순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인이 얼마가 되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일순위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만사를 젖혀놓고 하나님의 일을 일순위다. 거기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일순위다 놨어요. 두 번째는 성전을 보관하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사모했으면, 수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우주 공간에도 계실 수가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내 손으로 지니 적은 건물 속에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수천 마리 드리는 게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한 번만 내 성전에 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두 번째 이유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다 보면 자리를 잡아도 앞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모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데 의자에 기대서 듣는 게 아니라 아주 말씀 속에 묻어 들어가서 말씀 속에 아주 자신이 묻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모의 표정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다 보면 아멘도 터져 나옵니다. 사모하다 보면 눈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입을 벌리고 감탄하고, 머리를 써야 목을 흔들어가면서 가야 이렇게 긍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들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전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수천 마리를 드리고도 아까움이 없어. 수천 마리를 드리고도 아까움이 없어. 하나님이여 더 드려야 되는데요, 더 드려야 되는데요, 부족한 걸 받아주세요. 수천 마리를 드리고서도 아까움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성전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일순에 닮았다. 사모하는 마음이 극치에 이르렀다. 감사가 넘쳤다.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역사가 일어나. 사무엘상 3장 3절서부터 4절 초반까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주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주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성전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다 불을 꺼버렸어. 엘리 제사장도 저 건너방에 가 있어. 사무엘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았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았더니 거기 성경에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은 아주 꺼지지 않았다. 거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하나님의 궤 옆에 성전에 누워 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불 꺼지지 않는 제단에 하나님이 오셔서 불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이요. 불을 끄면 안 돼.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이 제단에 와서 엎드려서 불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하나님의 제단에 아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등불은 아주 꺼지지 않았다. 아주 꺼지지 않았어. 다른 곳은 꺼진 데가 많아.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있는 곳은 아주 꺼지지 않았어. 그 꺼지지 않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 초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몇 사람이라도 와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켜서 문 걸어 잠그고 불 끄면 안 되는 거예요. 50여야 우리 교회가 54년 동안 불을 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을 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무엘이 불을 끄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불 끄지 않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불렀잖아. 거기 바로 사무엘을 불 끄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일술에 나눠야 된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극치에 이르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든지, 메뚜기가 토산을 먹든지, 유행병으로 백성들이 쓸어나가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겸비한 자세로
나지게 낮게 겸손한 악에서 떠나서 겸손한 모습으로 성전에 와서 내 이름을 가지고 잘못한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니 그때 너는 아름다운 잔치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은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를 않아서 눈이 짝짝짝짝 갈라지고 배의 싹들이 다 말라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단비를 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비가 오지 않아서 눈이 짝짝 갈라지는 것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아멘이 말랐습니다. 감사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쪼개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면 내가 성전 문을 걸어 잠그겠다. 오늘 한국교회가 도루상, 명예우상, 권세우상, 세상의 우상들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뚜기 때가 와서 곡식을 다 먹어. 시장 바닥을 보세요. 가게 문이 다 닫혔습니다. 한국의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빵, 사업체, 경제 모든 거 다 갉아먹어서 메뚜기 떼가 왔습니다. 한국에. 이거 제사를 드려서 메뚜기 떼를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한국 경제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으로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혀서 교인들이 은혜가 말랐습니다. 배가 기름이 끼고 생활이 풍요롭고 구조면이 사정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렇게 교만이 가득하여 목이 하늘에 닿는 처지에 되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비가 말라버렸어. 메뚜기가 와서 다 한국 강산의 경제를 다 먹어버립니다. 거리를 내는데 거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 하나 없이 메뚜기 떼들이 가게마다 대들어서 다 갉아먹지요. 기업마다 다 갉아먹지요. 백성들은 다 갉아먹지요. 재앙입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쓸어나가죠.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떡하라? 성전에 찾아와라. 그런 일이 생기려면 성전 문 닫지 말고 성전에 찾아와라. 성경에 그랬어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겸비하게, 악에서 떠나서 겸비하게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지난날에 저질른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듣고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서 너로 하여금 잔치집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이런 때에 우리는 교회 문 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엎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메뚜기가 떠나갑니다.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비용길이 다 물러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문 닫아 걸고 제약하라고 거리에 쌀거리고 되겠나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찾아와라.
성전을 찾아와라. 겸비한 제사로 엎어져라. 그리고 네 죄를 구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구해야 땅을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는 날 너희는 잔치집이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어져 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메뚜기 떼를 몰아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